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이 되는 방법.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에 속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어도 공식적인 회심 절차인 기유리를 통과하면 유대인 공동체의 정식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은 종교를 바꾸는 것을 넘어 한 민족의 일원이 되는 과정인데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랍비의 지도 아래 유대교의 토라, 곧 율법을, 히브리 민족 역사와 히브리어, 유대인의 생활 방식 등을 배우게 됩니다. 공부를 마친 후 랍비의 법정에서 3명의 랍비를 통해 시험을 보고 이후 할례와 침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유르의 과정은 혈통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스라엘 곧 야곱은 그의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 있어서 손교차 사건이 있는데요.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 므낫세라는 이름은 있게 하심이란 뜻이고요. 그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실 것을, 차자인 에브라임, 두 배의 풍요라는 뜻인데요. 그에게 왼손을 얻어 차자인 것을 하게 할 것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의도적으로 두 손을 어긋맞추어 그들을 축복하는데요.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 곧 전통적으로 능력의 손길 혹은 장자들에게 축복하는 손을 얹고요. 장자였던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습니다. 축복을 마친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은 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요셉에게 형제들보다 에브라임에게 세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도 장자보다는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삶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스라엘, 곧 옛 이름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 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들에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야곱 곧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그를 축복해 줄 것을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요셉이 두 아이를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축복하게 됩니다. 요셉은 눈이 어두워서 잘 못한 것 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오른손을,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도록 세우는데 야곱은요 좀 특별하게 그들을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또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었다라고 합니다.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5절부터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르셨고 또 16절에 보면 모든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는 요셉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풍습대로 므낫세에게 더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길 원했는데요. 그러나 19절에는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에브라임, 그 이름의 뜻에 따라 2배의 풍성함을 받게 그를 장자의 축복으로 오른손으로 축복했고요. 므낫세도 복을 주었지만 왼손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보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 유대인의 편입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고 애굽 사람,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결혼한 사람 아스낫인데요. 그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란 것은 당시에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되는 전통이 있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그 전통이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또 축복과 상속은 철저하게 인간의 제도와 서열에 따라 장자가 얻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경우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구원이 흘러감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을 봅니다. 그 방법은 영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사람의 권세,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자라게 하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셨음을,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심, 부르심, 예배하게 하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곧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본문 18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의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그가 장자가 될 것을 예언하고 축복합니다. 이에 요셉은 항의하지만 야곱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결국 축복하여 장자 므낫세보다 아우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9절에 므낫세 지파도 큰 민족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우 에브라임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을 선포합니다.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며 에브라임 므낫세보다 더 높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조상들의 땅,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가게 하실 그 언약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은 22절에 있는데요. 세겜 땅을 더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세겜 땅은 야곱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실현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 가운데 가나안 정복의 결과로 땅을 나눠줄 때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선봉에 섰고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강력한 세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솔로몬 이후에는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고요. 그들은 세겜이라는 땅을 얻게 됩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인데요. 므낫세 지파 남쪽 경계 근처 산악 지방으로 예루살렘 북쪽 70km 지점에 그리스임 산과 에발산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했던 곳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것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는데요. 분열왕국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되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은 나중에 하나님도 있고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땅인데요.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곳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오히려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었음을 보며 에브라임에게 지파에게 주셨던 사명이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에브라임에게 주신 땅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세겜이라고도 불렸던 그곳에 요한복음에 보면 남편이 5명 이상 있었던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음란하고 더러운 일,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우상의 땅으로 만들어 그 복을 누리며 살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주신 복은 세겜 땅, 곧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 것임을 잊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에브라임에게 축복했지만 그 넓은 땅은 에브라임에게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가 되어 우상 섬기는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쓰지 않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셨음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길,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는 우리 되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복의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쉬는 날이지만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 주신 예배의 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일은 열방과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핍박받는 나라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